사도행전 22장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 않았던 21장 37절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나누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유대인의 명절 오순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에베소로부터 온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3년의 기간 동안에도 끊임없이 기회를 봐서 바울을 해치려고 했던 자들인데요, 우연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울을 마주치게 되죠. 즉각적으로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모함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을 폐하려는 자다. 또 그 곁에 있는 드로비모라는 헬라인, 에베소 출신 헬라인입니다. 이 사람을 절대로 들여서는 안 될 성전의 안뜰까지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거짓 누명을 씌워서 그를 마치 짐승 잡아 끌듯이 성전 밖으로 끌어내면서 함성치며 폭행을 가했습니다. 그때 성전 근처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군 수비대가 큰 소동이 일어난 것을 깨닫고 황급히 출동을 하게 되는데요, 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바울 한 사람을 둘러싸고 폭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말리면서 바울에게 쇠사슬을 채워서 그를 요새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요, 흥분한 유대인들은 그들의 폭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의해 끌려가고 있는 바울의 뒤를 쫓으면서 계속해서 폭행을 했고요, 이를 견디지 못한 바울이 쓰러졌을 때 로마 군인들은 그를 들쳐업고 로마군의 요새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바울은요, 로마군의 요새에 들어가기만 하면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폭행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편안하게 그들의 폭행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냥 순순히 로마군의 요새로 끌려가지 않죠. 그 로마군 수비대를 이끌고 있는 천부장에게 정중하고 공손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라요. 왜요? 이 천부장은요, 바울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도망갔던 그런 이집트 선동자라고 여기고 그를 체포했는데, 그가 갑자기 고급 헬라어를 구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세 번역인데요, 바울이 병영 안으로 끌려 들어갈 즈음에 그는 천부장에게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자, 여러분, 천부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이집트인,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4천 명의 자객과 잠적했던 이집트인이라고 상상하긴 어려운 굉장히 고급 헬라 언어를 구사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자,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주후 54년경에 예루살렘에 한 미신 사이비 집단이 등장했답니다. 이집트인을 중심으로 한 이 집단은요, 이 이집트인이 메시아라고, 그래서 자기가 소리만 치면은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지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가 유대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그렇게 속이는 이단 사이비가 출몰했는데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단은 늘 항상 우리 곁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에게 현혹돼서 전 재산을 갖다 바치면서 따랐던 유대인들이 약 한 3만여 명에 이르렀다라고 하는데, 소요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벨리스 총독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 무리를 해산시키는데, 그 주동자 이 이집트인은요, 그를 따르는 자객 4천 명, 여기 기록된 자객이라는 단어는 옷 속에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그러니까 무협지에 보이는 그런 협객, 멋있는 사람을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저 그 이단 사이비 무리를 교주를 추종하는, 보호하는 건달 사이비 집단으로 이해하시면 정확해요. 4천 명의 이 무리들과 함께 광야로 잠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천부장은요, 유대인들이 둘러싸고 있고 폭행하고 있는 이 바울이 틀림없이 바로 그 이집트인 그 미이단 사이비 교주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한 겁니다. 왜? 이 사람이 도망간 이후에 평소 그를 따르던 사람들에 의해서 심한 반감을, 이 사람 정말 못된 사람이야, 이런 정서가 유대 안에 팽배했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한 사람을 둘러싸고 폭행하는 거, 이 사람은 분명히 유대 사회에 해를 끼치고 도망간 그 이집트 사이비 교주일 것이다 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폭동 주도자라고 여겼던 이 바울의 입에서 고급 헬라어로 정중하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에 천부장은 자신의 오해를 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3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자, 거듭 천부장에게 자신을 폭행하며 따라오는 유대인들에게 한 말씀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바울이 드디어 허가를 득한 이후에 몸을 돌려서 층계 아래로 자신을 쫓아오는 유대인들 앞에 서서 당당하게 자기 변호, 자기 디펜스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실래요? 지금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폭행을 하며 쫓아오는 무리들 앞에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뿌리치고 내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돌아서서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자기 입장을 밝히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당당하고 기백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가운데서 주눅들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이 바울처럼 세상과 이 사단의 시험 앞에서 늘 당당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기를 원하실까? 자, 1절입니다. 바울이 돌아서서 드디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영어 성경인 NIV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Brothers and fathers, listen now to my defense. 자,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부형들아 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쭉 읽어오시면서 바울이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할 때 그들을 지칭하는 호칭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기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어떻게 호칭을 했죠? 형제들이여, brothers라고 그렇게 지금까지는 호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르게 무리들을 그렇게 호칭하고 있네요. 부형들아. 자, 이 부형들아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여러분, 한글로는 단 한 단어로 표현이 됐지만요, 헬라 원문 성경에 기록된 그 단어로는요, 이 단어는 부형들아 이런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헬라 원어는요, 안드레스, 아델포이, 카이, 파테레스라는 이 네 단어로 조합된 단어가 부형들아라는 이런 호칭인데요. 그러니까 형제여, 부모여, 자녀들이여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아버지들이라고 호칭했을 때는요, 통상 부모님을 가리킵니다. 또 형제들이라고 했을 땐 형제 자매들을 가리키겠죠. 사람들도 그 호칭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녀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자, 생각해 볼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부형들아, 아버님, 어머님, 형제 자매들, 우리 내 자녀 같은 분들이요, 여러분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적이나 적대감이 느껴지세요? 아니요. 한없는 애정과 친밀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에게 폭행을 가하는 사람들,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갑자기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자기에게 마구잡이 집단 린치를 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어떤 호칭으로 이 사람들을 불러야 적절할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그 단어가 맞습니다. 이 쌍욕이 나와야 맞겠죠. 야, 이 나쁜 놈 새끼들아, 왜 내가 잘못도 없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를 우리가 찾아내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인 거예요.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폭행하고 쫓아오고 있는 이 무리들, 군중들을 향해서 왜 바울은 애정과 친밀감을 담아 어머님, 아버님, 형제 자매님들, 자녀님들, 왜 이런 표현으로 그들 앞에 섰을까?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은요, 6절로 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여러분, 이 바울의 변증은요, 사도행전 9장에 이미 바울이 한번 했던 자기 간증의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자, 한낮 태양빛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빛 가운데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이 사람의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것은 한없는 친밀감의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사울아, 사울아, 이 깜짝 놀라서 사울이 대답을 합니다.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 여러분 여기 박해하다라고 했을 때 사용된 단어는 헬라 단어는 디오코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 단어는 영어로는 persecute, 그러니까 괴롭히다, 성나게 하다, 힘들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할게요. 바울이 예수님을 언제 괴롭혔을까요? 바울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못 박는데 동참했습니까? 예수님을 채찍질했습니까? 예수님 머리에 가시 몇 려간 쓰였어요? 예수님이 그 비아돌라로사 그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실 때 침 뱉고 돌 던지면서 예수님에게 직접 핍박을 가했습니까? 아니요. 바울은요,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마주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일평생 동안 거짓 사도들로부터 공격받고 괴로워했던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네가 무슨 사도냐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 한 번도 직접 대면하지 못했는데 네가 무슨 사도라고 스스로 일컫느냐. 이것 때문에 바울은 늘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데 애를 써야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대면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사울에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사울이 왜 지금 다메섹에 가고 있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옥에 가두고 벌을 주기 위해서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요, 유대교의 열혈 신자였습니다. 이 유대교의 열혈 신자 입장에서 예수는요, 저 가난한 빈민 갈릴리 출신 목수의 신분 낮은, 그러니까 아까 그 이집트인과 비슷한 이단 사이비 교주에 지나지 않았어요. 감히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처럼 미천한 신분의 목수 아들이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지칭하냐고, 내가 믿고 내 전 생명을 걸고 따르고 있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고 사울은 믿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이단 사이비 교주 예수를 따르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이비 집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벌주고 이들을 옥에 가두는 것이 자기 일생의 사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다메섹에도 그 일을 위해서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낮 정오에 태양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인데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 안에는 예수님이 들어가 계신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안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을 당신 자신과 동일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하셨죠.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품고 있는 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식사 한 번 대접한 것도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의 뜻은 그 안에 있는 예수를 받아들이는 그 형제를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그 영혼과 자신을 동일시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 그건 곧 나를 박해하는 것이요, 네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려는 것은 곧 나를 옥에 잡아가지고 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 그리스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는 일에 일평생 헌신했습니다. 왜요? 다메섹에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저 형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저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던 바울이요, 일평생 자신을 박해하고 자신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자신을 폭행하고 죽이려 쫓아오는 무리들 앞에 서서 어머니 아버님들, 형제 자매님들, 우리 자녀님들, 다음 세대들, 여러분, 이렇게 호칭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에게는요, 비록 나를 괴롭게 하고 폭행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이 담겨 있음을 깨닫는 영안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운데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많이 그리스도인들을 손가락질하고 비평하고 그렇게 안 좋게 보는 시선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따지고 보면 예수 믿는 분들이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르지는 않아요. 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들이 세상이 우리를 배척하고 손가락질하게 만들까?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2주 전에도 나눈 말씀인데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교만하게 바라봅니다. 구별된 사람이라고,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주의해야 할 사항들 가운데 갑질, 막말, 여러분, 이런 일들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분들이 이 땅 교회 가운데, 이 땅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세상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상을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것도 따끔하게 아프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셔서, 편의점 가셔서, 아니면 창구 너머에 있는 은행 직원에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교환원에게 그 알량한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얼마나 자기 권리를 나타내고 있는지, 여러분, 그게 갑질이고 그게 막말입니다. 선생님들에게 내 자녀가 조금 다쳤다고 그 선생님들에게 돈을 뜯어내고 선생님들의 인격을 짓밟는 이런 일 때문에 이 땅의 교사들이 스스로 생명을 끊는 일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수주 전에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바울이 가졌던 이 영안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분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보지 마시고 잠깐 고개를 들려서 좌우로 한번 쳐다보실래요? 어떤 분이 보이세요? 남편, 아내가 보이는 분도 계실 테고, 모르는 분인데요, 이런 분도 계실 테고,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분 안에요, 예수님이 그 안에 담겨 계신 겁니다. 우리가 그 어떤 누구에게도 하대하거나 막말하거나 갑질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성경적 근거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아무 공로 없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그 안에 담겨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분의 인격을 말살하며 그분을 짓밟을 수 있습니까? 우리 김기동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저희 교회가 내세우는 목표 가운데 하나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따뜻한 사랑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위로받고 사랑을 체험하고 서로가 껴안고 위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조차 나보다 조금 신분이 낮은 것 같으면, 나보다 조금 덜 배운 것 같으면, 나보다 조금 덜 가진 것 같으면 그 인격을 내려깔고 무시하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닮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이 바울과 같은 시선으로 내 주변의 사람을 바라보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이들도 아래로 하대하거나 아래로 그 인격을 짓밟거나 이런 일이 생겨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제한되는 일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도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자녀들에게 너무 막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 안에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모습을 짓밟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범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예수님, 이 내 옆에 계신 분 안에 계신, 임재해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영안이 떠지심으로 항상 예수님처럼 비록 자신을 핍박하던 사울이었지만 사울아, 사울아 친근한 음성으로 불러줬던 그 예수님의 인격,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주변에 있는 이웃들, 내 가족들을 더 사랑으로 대하고 더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성문의 가정들, 우리 성문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 해결해야 할 포인트는요, 여기 9절에 있는 간증, 증언은요, 사도행전 9장의 내용과는 정반대, 불일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돼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자, 앞서 22장 9절에는 뭐라고 했죠? 빛은 보면서도 소리는 듣지 못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은 소리는 들리면서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빛은 보지 못했다. 여러분, 이상한 것 아닙니까? 목사님, 이거 바울이요 지금 몇 대 두드려 맞아서 정신이 이상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서는 곤란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떨어짐이 없는 정확무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믿음이 시작되고 출발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정반대처럼 보이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까? 어느 쪽이 맞고 어느 쪽은 틀리다, 버리거나 한쪽만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자,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쓰인 보다, 듣다라고 했을 때 사용된 헬라 원어는요, 데호레호라는 단어와 아쿠오라는 단어가 각각 쓰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보다, 듣다, 데오레오, 아쿠오라는 단어가 가진 뜻은요, 이해하다, 분별하다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understand, appreciate 이런 의미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9절 말씀과 사도행전 9장의 증언을 한번 종합해서 해석을 해볼게요. 둘 다 맞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바울 한 사람만 빛을 보고 바울 한 사람만 소리를 듣고 주변 사람 이상하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가운데 수명은, 많은 사람들은 바울과 똑같이 희한한 빛을 체험했습니다.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오직 바울 하나만 그 빛이 예수님이신 것을 깨달았고, 그 음성이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분별해냈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상한 빛이 비치고 저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분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 사울에게만 그 빛이 주님이신 것이 깨달아졌고, 그 음성이 자신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주어졌다는 것. 여러분, 뭘 깨달아야 할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은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싶어도 못 믿으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참여해봐도, 아무리 성경책을 읽어봐도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늘 백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은 구원받은 하늘나라 백성으로 그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한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한 날 한 날을, 매 예배를 정성껏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하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절로 13절입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자,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의 내용과 종합해서 이 본문의 내용을 한번 머릿속으로 비주얼라이즈, 시각화해 보시길 바라요. 자, 바울이 두 눈을 그 즉시로 멀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앞을 보아 눈을 못 보게 된 사울을 위해서 그 눈을 뜨게 해줄 한 사람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셨죠.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를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폭도 아닙니까? 그 사람을 왜 구원하라고 하십니까? 아나니아가 거부하고 이해를 못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이끄심에 이끌려 사울이 있는 장소에 도착을 하게 됐고, 그 장소로 가자마자 이 아나니아가 사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울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목이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못 보는 사울이 다시 보게 하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제목으로 사용받게 도와주옵소서. 안수했을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됐다고 성경은 증언을 해요. 자, 여러분, 이 장면 가운데 주목해 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아나니아가 안수하면서 바울에게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시 보라.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다시 보라라고 명령했더니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죠? 그를 쳐다봤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글 성경에 각각 다른 동사로 기록된 다시 보라, 쳐다봤다라고 기록된 이 두 동사는요, 실상 헬라 원문에는 한 단어, 동일한 한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블레포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아나블레포라는 단어의 뜻은 다시 보게 되다, see again과 동일합니다. 아나라는 접두사, 뭐뭐 위로라는 뜻을 접두사와 블레포, 보다라는 이 동사가 합해진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 아나블레포는 다시 보라라는 이런 의미와 동시에 위를 쳐다봐라라는 그런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길 바라요. 다른 사람에게 이끌려 사울에게로 왔던 아나니아가 사울을 보자마자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러고선 그 사울에게 명령해요. 아나블레포, 다시 보라.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죠? 아나블레포, 위를 쳐다봤습니다. 위를 쳐다봤더니 뭐가 보일까요? 아나니아의 얼굴이 보이겠죠. 여러분, 이 아나니아는 그냥 단순한 한 사람의 얼굴이 아닙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은요, 하나냐, 히브리어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 하나냐의 헬라어 음역을 번역한 이름이 아나니아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나니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나블레포, 다시 보라라고 명령을 했고, 그 명령에 담긴 뜻은 위를 바라라는 명령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 명령 앞에 사울이 위를 쳐다봅니다. 쳐다봤을 때 보인 건 뭐죠? 은혜의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은혜의 얼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 달리고 또 달려도 지치지도 포기하지도 않았던 이 불굴의 의지, 강철 같은 사도 바울이 탄생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왜? 어떻게 바울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위를 올려다보라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얼굴에 자기의 시선을 맞추고 살아온 결과 날마다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고 경험할 수 있었고, 그 은혜의 능력에 덧입어 태산과 같은 고난도, 그 어떤 위험과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체험한 성령 충만이 바로 이 성령 충만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어떤 현상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막 방언이 터져 나오고 막 환상을 보고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성령 충만의 역사는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그 현상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위를 쳐다보며 일평생 살아오게 됐던 사도 바울의 영안이 떠진 사건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라 끊임없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내 문제만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요청하시고 명령하시는 명령이 바로 아나블레포, 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위에는 뭐가 있게요? 너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너와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너를 가장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너와 눈 맞추기를 원하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고요, 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체험했던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강도의 위협, 그 어떤 풍랑의 위협, 그 어떤 질병의 위협에서도
결코 꺾이거나 넘어지지 않고 일평생 그렇게 하나님이 요청하신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2주 후에 임직식이 진행이 되죠. 임직식 때 통상적으로는 지금까지는 장로님들만 이렇게 머리 안수하는 그런 예식을 치렀습니다. 이번에는 가급적이면은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까지 다 잠시간 시간을 빌려서 안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권사님들 미리 준비하시고 머리 너무 세우고 오시면 눌립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안수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에 안수가 뭐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자신을 내세우는 분들 때문에 자기가 안수하면 자기가 안수하면 어떤 일이 해결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시는 그런 부흥사나 그런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소원, 마음의 소원을 갖고 하는 행위가 안수입니다. 그게 뭘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 안에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이 삶 속에, 이 심령 속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런 간절한 바람이 안수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거고요. 그 안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것은 오늘 바울에게 일어났던 이 성령 충만의 변화, 이 성령 충만의 역사, 위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안수 기도에 담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번 임직식 때 안수하면서 이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간절한 마음으로 안수하며 기도할 텐데 아무 능력도 아니라는 걸 저는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장로님, 이 권사님, 이 안수집사님에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자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능력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원해요.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여러분들 머리와 심령 속에 얹어져서 한없이 땅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시선이 위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나블레포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라는 겁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한 선교사 사모님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세아니아의 작은 섬 파푸아 뉴기니에서 소수 민족을 위한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오랜 세월 이어가고 계시는 한 선교사 사모님이요, 2014년에 갑상선 암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얼마 전에 또 신장암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이 거푸 이렇게 암에 걸렸다라고 하면은 낙심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모님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는 감사하는 그런 감사를 표현했다라고 하는데, 일찍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 고백이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닌 것이, 이분을 만났던 사모님이요, 다른 사모님이 그 얼굴에 평안과 감사가 넘쳐 흐르더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느냐라고 여쭤봤더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사역해 보니 한국인으로 태어나 40여 년간 좋은 환경을 누리고 산 것만으로도 그분의 축복을 이미 다 받았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하셨다고 해요. 이분이 수술을 앞두고도 많이 갈등하고 고민하셨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성도님들이 피땀 어린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자신의 치료비로 쓰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죄송하다고, 나 그럴 수 없다고. 그런데 끝내는 가족들과 동역자들의 설득으로 수술을 받으셨고요, 수술을 마친 다음에는 다시 파푸아 뉴기니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아픕니다. 암 수술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 저 할 만큼 했으니 그만해도 되지요 라고 그렇게 핑계를 댈 법도 한데 또 가야 된다고, 그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일평생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세상에서 불러 예수 믿게 하시고 하늘나라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걸 되갚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이 사명 앞에 난 설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꼭 한 가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선교지 가서 또다시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사모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그게 아니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우리 엄마가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힘드냐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지도 모르는 나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시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평소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저로 인해 사랑하는 아들이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혹시나 제가 선교지에서 죽더라도 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언뜻 이해가 안 되는 이 사모님의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과 맥락을 연결지어 생각해 보니 제가 확신하기로는 이 사모님에게는 이 아나블레포의 성령 충만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 어떤 시련,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아나블레포의 은혜가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내 아들이 하나님 곁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에게도 이 사모님이 가졌던 아나블레포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충만하게 경험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